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피할 곳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후렴 찬양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누구에게 다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유와 권리가 과연 너의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모든 자유로움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우리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는데 그 시장의 고기들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고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다른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먹는 게 신앙을 처음 가졌던 사람은 조금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불신자들하고 어떤 식사의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신자 집에 가서 식사 모임을 할 때 당연히 그 불신자들도 그 고기를 준비를 할 건데 식사를 준비할 건데 그 재료들이 다 결국 제사 드렸던 다른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 고기들을 사서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바울은 상관없다. 따지지 말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 고기를 마음껏 먹고 그 식사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로 드린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믿음이 약한 성도가 제사로 드린 그 음식을 먹는 게 마음에 거리낌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면 너희도 안 먹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종속되어야 됩니까? 나는 내 자유대로 내 권리대로 이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종속되어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제한되고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잘 정리한 교리, 그 중에서 주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 혹은 우리 신앙이 처음 배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배우는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답에 제 첫 번째 나오는 문답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고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속되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 잘못 이해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해서 그것을 내가 마치 하나님을 영광을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게 영광스럽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도 0.0001%라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것을 나는 그걸 그대로 반사하고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온전하게 그냥 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거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을 다가오는데 어떤 친구가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라고 하면서 주일도 빠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 그래서 서울대 가서 이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그 영광스러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찬미하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높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서 서울대 가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이지, 자신의 영광이지, 개인의 영광이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웃을 위해서라면 나는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이 권한을
제한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처럼 그렇게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한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종속시키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먹든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적인 행위여야 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권한과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많고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수록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제한하고 좀 더 종속시켜서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것. 그런 삶의 자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